안녕하세요. 핵심 감정 탐구의 저자 노승수 목사라고 합니다.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저의 작품인 4개의 시리즈 핵심 감정 탐구, 핵심 감정 치유, 핵심 감정 성화, 핵심 감정 공동체라는 4권의 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감정 탐구가 모든 것의 이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베이스가 되는 책이기도 하고, 제 박사 논문의 리뉴얼이기도 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필요로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이 기독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3가지 지점을 생각했는데요. 그 첫 번째 지점이 우리 인격의 문제, 주체의 문제고요. 2번째 지점이 관계의 문제이고, 3번째 지점이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인격에 관한 문제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를 보통 이제 자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고기토 에고 줌이라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언명은 사실은 어거스틴의 설명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세계관을 소위 스콜라 철학 혹은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콜라 신학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이데아의 세계로 보고 땅을 현상계로 보았는데, 그 하늘이라는 이데아의 세계가 현상계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하늘의 영역인 형상이 인간의 삶에,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만물의 모든 영역에 배어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학을 재구성한 것이 소위 이제 스콜라 신학이라고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와 같은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가 오기 전까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매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학에 사실은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파도기아 교보들이, 동방의 교보들이 설명했던 방식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윤무, 그러니까 원을 그려서 추는 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번역은 사실은 어디에서 기원한 거냐면, 플라톤이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데아가 참 실제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들은 그것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불과한 이 세계를 다시 카피한 미술이나 조형이나 이렇게 조각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예술이라고 보았고, 가장 예술적으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 춤이었어요. 그 춤은 춤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에서의 제전,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전의 춤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코레이아라고 했는데, 천체의 운동을 모방한 춤을 가장 예술에 있어서 최고의 예술의 위치에 갖다 둔 것이죠. 이 코레이아와 코레시스가 서로 닮아 있죠. 천체가 운동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가 천동설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별들, 다시 말해서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 같은 별들은 별의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운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체, 다시 말해서 하늘을 모사한 것으로서의 세상, 그리고 하늘을 모사한 것으로의 어떤 세상의 어떤 이렇게 일원화된 구조를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이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얘기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의해서 신학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과학적인 발견의 결과로 인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전해와 같은 그런 천동설에서부터 지동설로의 전환에 의해서 진리의 기초로서 어떤 자연이나 진리의 기초로서 어떤 신을 상정하기보다 무엇을 진리의 기초로 두게 되었냐면,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을 진리의 기초로 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발달하게 된 개념이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가 하는 철학적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 철학적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대의 철학적 개념들은 인식론의 개념이 되었고, 그 인식론은 결국은 우리의 심리를 발달시키는, 심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학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주의,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적인 경향이 반영된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번역되어진 그 브라켈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은 사실은 전통적인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따른 어떤 그 신학적 체계라면, 이제 코케이우스로 대표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주의를 따르는 신학이 역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이 굉장히 이제 융성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이 융성해지는 이 시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개념이 있다면 바로 자아의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기도 하고, 데이비드 휴먼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 오성에 관한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인과관계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들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이런 발전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발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인식론으로서 인간의 자아의 개념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의 개념에 관한 인간의 어떤 인간을 성찰하는 인간의 자아의 개념은 데카르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소급됩니다. 어디로 소급되어지냐면 르네상스까지 이게 소급되어지는 거죠.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제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 이 인문주의의 결과로서 칼뱅의 신학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칼뱅이 신학을 전제함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 앞에 인식론을 두 가지를 두는데, 그 두 가지 인식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인간을 아는 지식을 그 앞에 두었다는 점이 이전의 신학적인 체계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관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중심으로 어떤 학문 활동을 하고, 자아를 중심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자아를 중심으로 자연과 관계를 이렇게 맺다가 보니까 자아로 인해서 함몰되어지고, 자아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지식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근대성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자아로부터 모든 학문을 시작했는데, 이 자아가 결국은 객관성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주관성의 함몰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철학적 사유의 결과였고 신학적 사유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근대인들은 다 개인주의가 출발하게 되고 자아 중심주의가 출발하게 되고 에고이즘이 출발하게 된 것이 다 이런 자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신학 안에서 이전에 이 자아의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그러면 교회 안에는, 신학 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나 탐구가 없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런 문제에 관한 논의와 탐구가 존재했던 것이죠. 사실은 프로이드는 이 자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의 욕구와 인간이 사회화되면서 발생하게 된 도덕적 어떤 규범들 사이를 중재해주는 내적인 기구로서 자아를 이해하는 경향이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실제 우리의 심리적 기구로 표현하기보다 실제 우리의 이드, 그가 말하는 이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프로이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이드의 여러 유파들과 학파들이 자아를 설명할 때 이것에 근간하여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 사람의 주체,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취향과 선호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자아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신학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격 개념인데요. 인격 개념을 언제 처음 교회가 다루게 되었냐면 바로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면서 처음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의 인격이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동등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논쟁한 것이 첫 번째의 인격 개념의 문제였죠.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이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개념이 정립되어지고 이 인격 개념이 점점 구체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인격 개념이 이제 확산하게 되어진 계기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인격 개념이 확산하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다른 경향이 있었는데요. 중국과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발해에까지 이렇게 전해졌던 경교라고 일컬어진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진 신학이기도 한데요. 이 네스토리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두 개의 인격과 두 개의 본성을 가지신,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신적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가지신 두 개의 인격과 두 개의 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게 된 이유는 시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되어진 한 인격의 두 가지 품성.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사람의 인성,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 사람의 몸과 영혼은 인격이 없는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그 안에 내인격화하심으로써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시릴과 현대 정통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론의 핵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통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교통한다는 교리를 이제 확립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교리가 함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함축하고 있냐면 이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만 책상이라고 할 때 이 책상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설명을 따르자면 재질이라는 진료라는 어떤 나무라는 진료와 여기에 책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로서 책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사람이 존재할 때도 사람의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냐면 사람의 몸이라는 것과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보편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한 사람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특징을 설명할 때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각기 다른 유니크한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시는 것처럼 성자의 인격이 인간 안에 내인격화함으로 그 인성이 개인적인 특성을 발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함의하고 있냐면 사람이 출생했을 그 당시에 인격이 없는 상태로 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인간의 존재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특정한 환경과 배경과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 인격이 출현한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의 심리적 탄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인격이 출현하는데 그 인격은
한 개인을 개인으로서 특별하게 만드는 유니크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편적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본질이시지만 그분을 설명하는 인격적인 특징들은 보편적 본질과 관련을 맺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인격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인격이 참 사람이시고 그가 참 사람인 한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도 자연히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또 다른 방식의 설명이 한 가지 더 있죠. 아퀴나스는 삼위일체를 1, 2, 3, 4로 설명했는데요. 1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라는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의 본질로부터 두 가지의 나오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나오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자의 나심을 말하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의 나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 있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인격은 네 가지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아버지에게 성자는 나신 분이고 아들에게 성부는 낳으신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 성령은 나오시게 하신 분이고 성령에게 성부와 성자는 그를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관계로 1, 2, 3, 4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그런 관계성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바로 인격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은 사실은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방식의 자기 내부적 중재의 개념으로서 자아 개념하고는 차이점이 크게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서로가 관계 맺음,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이루고 타인과 나를 확인하는 그 과정들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이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관계 맺음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인 것이죠. 자아는 매우 이런 관계 맺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진리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외부와 소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기 내부적 개념으로서의 자아 개념이라면 인격 개념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 교류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내보내시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맺으시는 것처럼 그런 인격 개념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점에서 자아 개념과 인격 개념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인격이 출현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바로 하나님 성부의 본성으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시고 나오셨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우리의 본성은 자연적으로 무엇을 유출을 하게 되어지냐면 인격이라는 주체를 유출하게 되어지고 이 의식적인 주체들은 무엇이 가능한 주체이냐면 상호 교류하고 상호 교제하며 상호 소통하며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격 주체를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인 이 자아 개념은 기독교 신학 안의 주체로서의 인격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제 책에서 설명한 것이 세 번째 챕터의 자기로서의 주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로서의 주체 개념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관계 맺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도 그렇고 여러 대상관계 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 정신병리, 정신적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관계성의 파괴인 것이죠. 가장 단적으로 하나를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다 기각되어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의심을 관찰하여서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뭐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자연적인 내 삶의 여러 환경들은 나에게 우울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우울한 감정들이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혹은 망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주체를 정신병리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자아 개념은 결국 이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주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주체는 이성적인 주체이면서 의지적인 주체이면서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맺으시는 이 관계 역시도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이고, 이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주체로서의 인격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교제라고 말할 때도 바로 이런 지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여러 심리학자들이 자아 개념을 설명할 때 신학에서 설명하는 인격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형태로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제 대상관계 학자들 중에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관계성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이제 추후에 관계의 부분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와 엄마가 아직 언어가 서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이의 고통스러움, 이제 뭔가 몸이 아프다든지 배변을 했는데 기저귀가 갈아지지 않아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뭘로 호소하겠어요? 아이가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울음으로 호소를 하겠죠. 그 울음으로 호소를 할 때 아이가 우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에 무엇이 전달되어지냐면 아이의 짜증스러움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 이전에도 우리는 감정적인 어떤 전달들을 받습니다. 예컨대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잖아요. 당신 나한테 사과해, 이렇게 말을 할 때 뭔가 잘못했으면서도 사과하고 싶지 않을 때 뭐라고 빈정거리게 되나요? 그래,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했군, 그래, 내가 그 사과를 정중히 받을게,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가 전하는 언어적 메시지는 미안하다는 메시지이지만 그 심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이전의 언어가 서로 전달되어지고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주체적 개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사적인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의 내부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투사할 수 있고, 그 투사받은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지점을 대상관계의 학자들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아의 개념을 참착해서 자아로부터 자아 심리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격을 중심으로, 인격 주체를 중심으로 이런 핵심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원의라고 설명했고, 그 원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전화가 올 때 그 전화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그 전화기라는 디바이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신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죠. 그 디바이스가 있어야만 그 전자적 신호들과 디지털 신호들이 이제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귀에 그것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 원의이고, 원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인격 개념의 출발점이고, 이 인격 개념은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하나 되는 이 모든 개념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이 인간의 병리로부터 출발했다면 신학은 인간의 어떤 완성,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보편성 혹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어떤 최대한의 자기 발현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인격 주체의 개념인 것이죠. 이 인격 주체의 개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사람을 이해할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병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소통되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 환경에서 만나게 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혹은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던 그 높아진 인간의 어떤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없게 되어진, 마치 외부와 소통할 수 없는 모나드와 같은 형태의 자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반영하고 이웃과 실질적으로 교통하며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려면 바로 이 인격 개념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인식론으로 그 출발점을 놓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 개념은 바로 칼뱅이 설명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라는 것은 본성으로부터 유출되지만 그 본성으로부터 유출되어진 우리의 인격 안에는 각기 다른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영역은 관계성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인데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자아상이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타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 표상 같은 것이 우리의 인격 안에 주요한 개념으로 탑재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관계성 개념에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개념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웃을 금방금방 식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한국인들에게만 주로 있는 것인데요. 눈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눈치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저를 초청하신 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을 갖다 준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것을 갖다 준다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타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타자의 개념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냐면 주로 엄마와 관계에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에서 발달하게 되는 이 타자의 개념은 마치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되면 그 내 컴퓨터 안에 내가 방문했던 사이트에 쿠키 파일이 생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타자상의 모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타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인격 개념으로 탑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탑재되어져 있는 세 가지 상, 자아상과 타자상과 하나님 표상을 이렇게 오퍼레이트하는 주체가 바로 인격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이웃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자기로서의 인격 개념을 설명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첫 번째 설명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타자와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이 나심과 나오심으로 인해서 새 인격이 생기고 그 새 인격이 서로 관계 맺음으로 삼위일체가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발현을 하게 될 때 엄마와 관계 맺으면서 한 아이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출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에게 좋을 만한 비디오를 계속 아이에게 틀어준 거예요. 엄마하고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계속 한 것이죠. 그래서 엄마하고는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비디오 시청만 한 거예요. 그게 뭘 불렀냐면 이 아이에게 유사자폐를 불른 거죠. 자폐라는 것이 자기 안에 갇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런 관계성, 인격의 출현은 결국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엄마하고의 이 상호작용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로부터 자기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를 공급받는다고 할 때 그 필요는 육체의 물리적인 필요만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정신적인 필요들도 공급받는 것이죠. 정서적인 필요들도 공급받고 엄마와 그런 관계성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정의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성은 결국은 나를 정의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나를 정의하는 그 관계가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육 환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엄마가 24시간 아이 곁에 붙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부재하는 시간을 맞게 되죠. 엄마가 부재하는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혹은 시어머니 수발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엄마가 곁에 없는 시간을 아이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곁에 없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아이의 마음속에 불안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원적인 불안감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어떤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그때 생기게 되어지는 미움이나 혹은 시기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미움이나 시기심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의 인격이 그것을 다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담을 수 없을 때 아이는 무엇인가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발달시키냐면 바로 중간대상이라는 개념을 발달시킵니다. 이 중간대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죠. 아이가 엄마가 부재하는 시간 동안에 엄마가 부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올라오게 되는 불안들 혹은 엄마를 향해서 미움을 표현하거나 시기를 표현했을 때 올라오게 되는 불안감이나 두려움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니지만 엄마의 역할을 하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늘 자던 이부자리에 애착을 한다든지 가지고 놀던 인형에 애착을 하고 그 인형이 있어야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불안감을 덜 수 있고 그런 이제 대상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상을 이제 중간 대상이라고 하고 이 중간 대상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면 인간에게 상상하는 능력, 이미지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 중에 지능이 낮은 동물들에게 거울을 비춰주면 거울 속에 비친 동물이 자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경계태세를 취하게 되죠. 근데 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동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심지어 세상에 없는 여러 종류의 존재들을 상상해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켄타우로스,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페가수스 같이 하늘을 나르는 말이라든지 킹 제임스 성경에 등장하는 유니콘, 일각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의 부재가 불러일으킨 중간 대상은 사실은 어른이 되면서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은 채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표상이 있는데 그 표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표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표상은 바로 우상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아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왜곡을 담고 있는 표상이 바로 중간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대상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와 같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이가 심리 내적으로는 만들어낸 표상이니까 실제의 엄마와 그 표상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표상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의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국은 어떤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물 가운데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하였지만 그 핑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상적 패턴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 표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기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기들 하나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40일 동안 부재한 것이죠. 그 부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불안은 금방 폭동처럼 이렇게 들끓어 올랐고 그 들끓어온 마음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론은 그들의 그 요구를 받아서 그 금부치들을 거두고 그 금부치들을 거두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 이 우상숭배가 신자에게 하는 말이냐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다른 어떤 형상도 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 다른 어떤 형상도 두지 말라는 것이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당연히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뭘 생각해야 되나요? 구약 시대와 달리 오늘날 절간에 있는 불상이나 여기저기 있는 단군상이나 여러분 이런 게 우상일까요?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그냥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이방 종교. 물론 이제 신정 사회였던 구약적 배경에서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우상 숭배로 간주되어지죠. 그러나 오늘날 이 계명이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 준 것이라면 우리가 절간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중간 대상을 벗겨내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그런 쿠키 파일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가 한국 교회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주하지 않는 것, 금연하는 것, 11조 잘하는 것 이게 한국 교회의 10계명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죠. 이 네 가지만 잘 되면 그냥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인정받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게 되나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보편적인 신앙으로 그 성도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미숙함을 인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적 태도에는 여러 미신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적 요소로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기복을 향한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아이는 처음에 자기를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요. 생후 한 3년 정도까지를 이제 프리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기 이전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애를 추구합니다. 자기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는 거죠. 이 자기애는 사실은 스카펙 같은 분은 이 자기애를 나르시즘을 마귀의 심리의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자기애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약간 넌센스인 것 같아요. 예, 버나드라는 이제 신학자를 이제 칼뱅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인용이 바로 이 버나드라는 중세의 수도사의 신학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에는 4개의 단계,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스테이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복신앙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소위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깊은 신앙 혹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투력을 발휘하는 신앙들, 순교자적 신앙 뭐 이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버나드라는 수도사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마지막 단계는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라는 것이 꼭 나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발달의 기초에 자기애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 효능감, 자기 유능감 혹은 자존감이라는 것에서부터 인간이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자기 인식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로 오이디푸스기 이전, 다시 말해서 만 3세 이전에 주로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기 동안에 엄마하고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하고 엄마의 부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표상으로서의 중간 대상 개념을 형성하고 그것이 충분히 발달하고 나면 그 중간 대상을 통해서 점점 무엇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냐면 타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타자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크게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크게 발달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제3의 존재, 엄마와 나가 아닌 제3의 존재인 아빠의 존재에 대한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프로이드가 관찰한 것은 이제 이 갈등이 소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심리학의 발전들을 통해서 단지 아빠를 경쟁자로 여기는 그런 과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어떤 엄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으로까지 이게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자주 경험하게 되죠.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결혼할 거야라고 하게 되어질 때 그 상대의 대상이 되어지는 엄마나 아빠는 마치 연적 관계처럼 이렇게 형성되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아빠의 존재나 혹은 엄마의 존재가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게 될 때 엄마의 부재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그 중간 대상이 하나님 표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범위로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타자의 표상도 그 같은 범위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체성이나 아빠의 정체성을 자기의 일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발달하는 것이 도덕관념 같은 것들이 이때 함께 발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이해,
타자에 대한 표상이 우리 안으로 내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눈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타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아 문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문화는 이 타자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 타자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매우 크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 표상이, 인간이 가진 표상이 짐승과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표상이 매우 심대하고 그 표상의 어떤 그 우리의 상상력을 모두 다 담은 표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표상과 그런 표상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우리 안에 일종의 전형으로서, 모델로서 타자에 대한 표상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상이, 표상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심하게 되어지면 그 갈등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이가 갈등을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으로 후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하게 되는 게 퇴행적 자기의 개념을 이제 프로이드는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코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좀 더 다른 개념으로도 발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퇴행적으로 발달하게 되어진 자기의 개념이 단순히 퇴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기 발달의 과정의 하나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이 발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개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자기에 대한 상, 인격적 존재로서 자기에 대한 상과 하나님에 대한 표상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표상이 우리 안에 발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형과 같아서 쿠키 파일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깊은 갈등을 오랫동안 겪었던 한 여성이 아버지가 근엄한 표정을 지을 때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사회적 관계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무표정하게 있을 때 그 무표정하게 있는 것을 단지 그냥 그 사람이 무표정하게 있구나,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무표정하게 있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표정함을 무언가 화가 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화가 난 것으로 해석할 때 그 해석의 논점이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화가 난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상이 바로 타자성의 왜곡인 것입니다. 타자가 그렇게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있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무언가 진노하시고 화내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다면, 그것은 내가 원래 가족과의 경험에 있어서, 부모와의 경험에 있어서 부모가 나한테 끊임없이 화를 내고 나한테 끊임없이 성을 내고 나를 핀잔주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농축되어져 있고, 그 농축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선별적으로 지각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지각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자꾸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 근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개의 대상과 그 세 개의 대상과 맺는 관계성 개념이 거기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 전체를 움직이는 인격이 바로 이 세 개의 개념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인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닮아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이죠. 인간 안에 세 가지의 표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프리젠테이션하는 내면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내면적인 힘이 바로 세 번째 주제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주제에
에서 이제 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적인 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자면 도토리를 심었더니 그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가 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가능태가 현실태로 운동하는 운동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그 부동의 원동자, 모든 것을 운동하게 하지만 자기는 운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이데아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 개념은 신학에서 그대로 차용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사용되어지게 되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우리 안에 운동성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부터 있는 그 운동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있게 되어지는 운동성을 간단하게 아주 우리가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면 바로 욕구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욕구는 사람들마다 다 있죠. 어떤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냐라고 했을 때 먹고 자고 뭐 쉬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라면,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욕구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받고 인정받는 욕구가 바로 이 세 가지의 표상이 출현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표상이 발달하게 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표상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타자의 표상과 하나님의 표상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발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표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그런 표상들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런 표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실에 있는 존재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왜곡된 표상 때문에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상담학자가 있죠. 닐 앤더슨 같은 이제 상담학자는 조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왜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각인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하는데 방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심리학이 이렇게 풍성하게 뇌과학과 더불어서 발달하기 이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썼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젊은 아가씨가 병원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찾아온 것이죠. 자기의 코가 삐뚤어졌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를 수술하려고 찾아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볼 때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나 기술로 볼 때 그 수술은 굉장히 무리한 수술이었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기보다 지금의 상태가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여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몇 달 있다가 그 여성이 다시 찾아온 것이죠. 아무래도 코가 삐뚤어져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진도 찍고 마치 그래픽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코가 좌우에 어떻게 대칭되어져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녀에게 설명을 했고, 그녀는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온 것이죠. 다시 와서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설명을 통해서 그녀는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심상에서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코가 삐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죠. 그녀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심미적인 욕구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매우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술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고 그녀는 매우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녀가 다시 왔는데 코에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녀의 심상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심상이 있고, 그 사랑받지 못한다는 심상이 어떤 귀인을 무엇으로 두었냐면 코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으로 귀인을 둔 것이죠. 그것이 그녀의 심상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그녀의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타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안에 존재하겠죠. 그 타자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누구에 관한 이미지냐면 나한테 중요한 인물이었던 키 피겨라고 하는 중요 인물, 그게 나의 주요한 양육자라 할 수 있겠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외할머니거나 외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모가 되어질 수도 있고, 누가 되었든지 아이가 애착하면서 성장했던 그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개념으로서의 타자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자 이미지, 현실적인 이미지 너머에 있는 확장되어진 초자연적 이미지로서 하나님 표상의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 대상 때문에 우리가 타자와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왜곡, 타자상에 대한 여러 왜곡들은 하나님 표상의 왜곡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의 굴절을 빚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오목렌즈로 보는 세상처럼 혹은 볼록렌즈로 보는 세상처럼 세상이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지각되지 않고 왜곡된 방식으로 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되게 피할 수 없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려서 계속해서 엄마한테 비난을 들은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비난하는 엄마와 미러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복사하는 거죠. 이제 이 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비난을 당하니까 자기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엄마와 반대되는 성향을 선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엄마에게서 배운 것이죠. 엄마를 비난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딸을 키울 때는 더 애정을 가지고 키우겠죠. 애정을 가지고 키우겠지만 그녀에게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엄마가 끊임없이 비난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면하기 위한 여러 기제들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면하기 위한 기제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계속해서 검열하는 것이죠. 검열하다 보면 엄마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행동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는 형태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기준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율법주의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 기준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완전주의라고 할 수 있죠.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그러한 완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고 나는 엄마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것이야 라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을 드러내게 되죠. 그것이 성장이니까요. 그렇게 미숙을 드러내게 될 때 그 미숙을 미숙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미숙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어지면 비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엄마하고 계속해서 미러링을 하면서 엄마가 나를 비난하는 것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엄마를 비난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약자였고 엄마가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비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아이의 특성들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성 깊이 배어있는 그런 비난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느새 엄마처럼 아빠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루터가 설명했던 노예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거죠. 이 의지의 왜곡은 단지 의지의 왜곡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왜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렌즈가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과 그들과 맺는 사랑의 관계 역시도 이렇게 타자상의 왜곡에 의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상도 굉장히 많은 왜곡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컨대 미국의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혹은 영적 학대
이런 책들에 보면 진짜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영아 사망률이 아프리카 수준의 영아 사망률을 보이는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신앙을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데에는 바로 하나님 표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표상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상상력과 어떤 환상과 판타지들이 동원되어져서 만들어진 표상이고 그 표상은 성경에 의해서 철저히 검증되어지고 교정되어지고 세례가 베풀어져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경을 보는 방식조차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종교 재판을 할 때의 종교 재판의 근거가 되었던 성경 구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텐트처럼 치셨다는 것이죠. 텐트를 치려면 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 고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성경의 기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가지는 무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표상과 타자에 대한 표상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다양하게 왜곡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을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해요. 이 강요를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투사적 동일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핵심 감정으로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직장에 취직했는데 상사를 대하는 태도에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는 상사하고의 관계가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제대로 보고하기도 어렵고 자꾸 물어보는 것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태도를 아마 가지겠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그에게 A라는 상사가 있었고 그 A라는 상사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경험하죠. 그 경험해서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 물어볼 수 있겠구나. 내가 물어보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도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가 인지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배인 패턴은 상사를 매우 두렵게 여기게 되고 그런 친절한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상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불러일으켜지게 되냐면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를 제 시간에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고 해내지 못하는 그 업무는 그의 사수인 상사에게로 돌아가게 되니까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러일으키도록 그의 마음속에 투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했던 바로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을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계속해서 갈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억울함의 감정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오를 잘못했을 때 오만큼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이 오를 잘못했을 때도 뭐만큼 일어나냐면 50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화가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상대방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많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잘 살펴보면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와서 눈을 흘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그 문제의 초점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전에 당했던 경험들이 분노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정이 더 강하게 표출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를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유리를 깨서 유리값이 5만 원인데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 그것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다면 거기에 응하지 않겠죠. 응하지 않으면 이 억울함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감정의 부당함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네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감정이 상대방에게 느껴지게 되냐면 5의 피해를 주었는데 50을 달라고 하니까 50을 달라고 하는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억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억울함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에게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억울함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표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표상의 문제, 타자 표상의 문제, 하나님 표상의 문제가 그러한 일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제 세 가지 표상이 있고 그 표상이 왜곡되어진 것을 우리의 인격 주체가 사용함으로 관계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표상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의 개념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나 자신의 표상,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표상, 타인에 대한 표상이 있고 그 표상들을 사용하여서 인격 주체가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관계를 맺는데 표상이 일그러져 있으니 당연히 관계도 일그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이제 기독교 상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인격 주체에 관련된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인격 주체가 관계성을 맺는 방식으로서 세 가지 표상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종료하고요.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심도 깊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